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10장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주던 곳 베다니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요단 서편의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이 동편 베다니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말씀해 주었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그 장소에 더 유하시다가 이제 나사로에게 가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고 그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또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일까를 고민하는 장면으로 오늘 11장 이야기 전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에는 어떤 병자가 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그 가족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그리고 그의 오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안이죠. 마리아의 집안. 그런데 그 병든 자가 그 오빠 나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 마리아 가족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그 사랑했다는 표현에 사랑했다고 하는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보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도 본문 5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그 나사로는, 그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냐면 원어를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형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요한은 더 깊은 의미를 썼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려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요한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병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따라가지 않으시고 반응이 지금 이상하세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거의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그 장소에 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도 이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상하잖아요. 본래 마르다와 나사로 또 마리아 다 사랑했으니까 곧 따라가셨더라. 이래야 당연한데, 그래 사랑하셨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시험이 대단히 들었을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이럴 관계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셔요. 사랑한다와 어울리는 것은 속히 찾아가셨다예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완전히 썩은 다음에 가갖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무엇인가 할 일이 더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틀을 더 유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문은 아무 얘기도 해주질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생명이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부르러 온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중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감기처럼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그냥 가벼운 병이다라는 뜻도 아니고,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죽을 것이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 같은 것을 모두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은 이미 맨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어요. 후에 분명히 죽거든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은 육체는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후에 표현하시면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가 살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본문에 얘기해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도 얻으려 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여기서 동격으로 사용돼요. 결론적으로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통로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또 한 군데 있었어요. 이미 9장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왔어요.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경된 것은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9장 3절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라고 그때도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인간의 고통과 삶의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도 주어진 아픔으로 인해서 절름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는 온갖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지금 그 일을 무엇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냐면, 이 일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다시 가자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반응이 이래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반응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방금은 10장 말씀이에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이 돌로 치려는 것 때문에 그 사이를 빠져서 나오시고 베다니로, 요단 동편 베다니로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자고 했을 때,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 가자는 겁니까? 여기 전제된 게 뭔가요? 꼭 가야 한 겁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갔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있는 거죠.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갈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편했겠죠, 마음이. 이틀이나 더 거하셨어요. 안 가시려고 보다 이러셨어요. 그들이 마음 놓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자고 하는 거죠. 아마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은 아마 제자들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해요. 주님이 제자들이 기대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여 빨리 갑시다. 죽게 됐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지금 죽을 병에 들었는데 빨리 가서 주님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주셔야죠. 이걸 기대했는데 이틀 동안 말도 안 하고 제자들을 보셨겠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든지 죽든지 그거 내가 볼 바 아니고 자기는 돌에 맞아 죽고 싶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이 이 속에 그대로 있었다고 보여져요.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었고 주님은 다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두려웠을까요? 주께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요구하실 때 그것에 희생이 따르면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생명을 요구하시고 재물을 요구하시고 막 이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내 삶에 손해가 끼쳐질까 봐 두렵지 않던가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예수님만 돌에 맞았느냐, 자기도 돌에 맞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편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직 때가 안 됐거든. 아직 걱정하지 마. 너 돌에 안 맞아. 걱정하지 마. 그동안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잖아 너네. 걱정하지 마. 따로. 이러면 될 것을 주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데 왜냐하면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이야 객관적으로 저 뒤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아마 그 앞에 있던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헷갈렸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낮과 밤을 딱 2등분했어요. 낮도 12시간, 밤도 12시간. 주님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0시간이 되냐? 9시간이 되냐? 아니 오늘날 갑자기 1시간으로 바뀔 수 있느냐? 아니다. 낮은 12시간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거하는 이 시간이 낮이고 그리고 낮에 다니면 아무도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할 때 아직 12시간이 채 안 됐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할 때부터 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13장 우리가 볼 텐데 13장 1절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라고 해서 12장까지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질 않았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로 가도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나사로에게로 가실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기 제자들이 이 말 속에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에요. 여전히 가고 싶지를 않아요. 아니 잠들었으면 낫겠는데 뭘 우리가 꼭 가서 그를 깨우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할 때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 친구라고 말하고 깨우러 간다고 할 때는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했고 깨울 때는 우리가 깨운다가 아니라 내가 깨운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그 가족들을 위로하러 가는 데는 우리가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 제자들도 사랑했고 친했고 아주 그 무엇보다도 위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냥 가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있어줄 뿐이고 가서 이야기해 줄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재물이나 이런 것을 도와줄 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병실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중환자실에 문이 슬 열릴 때 얼굴을 보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목사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족도 못 들어가는 판에 그냥 멀리서 호수 꽂고 있는 걸 보고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도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을 봐요. 우리는 그냥 슬퍼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깨우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줄 뿐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깨우는 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목사가 살리거나 생명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오직 잠잘 뿐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깐 잔다.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그들이 자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은 한 가지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나사로가 병들었었고 이미 죽었고 그리고 장례가 치러졌다. 하지만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때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기쁨이냐 이 말이죠. 그분이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살려주시는 것이 기쁨인 것인데 죽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그의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셨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것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상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믿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를 믿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데 둘 사이에 접속사가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거 이상합니다. 여기 사실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써야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에게로 가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러나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예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절망과 환난이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이 있다. 하지만 가자 이것이에요. 가면 그 속에서 가면 주께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가면 죽는다고,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잡히게 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리고 그가 고백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안다. 그러나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뜻을 정하여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던져질 것을 알고 그가 만류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 어떤 신도 너를 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간다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은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을 그러했고 지금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고 그곳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말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은 베드로가 해야 어울립니다. 평소 같으면 베드로가 먼저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 신중한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잘 안 어울립니다. 도마는 목수였습니다. 목수들이 갖고 있는 게 확인해야 되고 1인치도 절대로 1mm도 오차가 생기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도마. 그런데 도마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 그런데 그 도마가 오늘은 도마 같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열정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 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걸 생각을 못하고 죽으러 가시자는 거구나. 가자 우리도! 라고 도마가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런 호기가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가슴이 뜨거울 때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가자!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그러놓고 얼마 있다가 살궁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 다 드리겠나이다 그랬다가 살궁리하면서 조금 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베단으로 가셨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르다에게 조용히 사람을 끄집어냈고 마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라도 당신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그 아버지께서 다 이루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당장 살 걸 말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살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생각이 똑같았어요. 마지막 그들도 내세를 믿었고 종말의 때 모든 영혼이 살 것을 그들도 가르쳤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어요.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에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있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일까요?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말은 한 번 살아난 자,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부활한 것이 죽었던 자를 살린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은 없는 것이에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는 것이에요. 한 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이 이 땅에서 목숨이 죽어도 이 목이 날아가도 영원한 생명은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환난과 박해로 죽어갔던 주 1세기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을까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은 도미티안의 박해로는 많이 죽었어요.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냐, 그분이 나를 도우시냐, 이렇게 고민하며 죽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은 한 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들은 기꺼이 주를 위하여 죽을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위로고 힘인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의 말씀을 주시니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왜 믿느냐고 물을까요?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그것은 마르다가 2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무슨 말을 쓰면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은 거예요. A도 아니고요. 내가 믿느냐 피스티오, 네가 믿느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압니다. 아니 거기선 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는 데까지는, 아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에서 알아요.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생명을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하는 거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말하다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27절에. 후에 마리아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마리아도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막 엉엉 우는 거죠. 죽음 앞에서 우는 거예요. 애곡꾼을 사서 와서 애곡꾼들이 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것인지는 분간할 수 없지만 그들이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반응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겨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에서 예수에게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통분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격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하신 거예요. 그 우는 게. 그 다음에 민망히 여겼다. 이건 슬퍼했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아니 반응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데 불쾌하고 심히 불쾌하고 그러면서 또 불쌍히 여기고 아니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됐고 불쌍하고 이게 같이 이거 분노하면 끝까지 분노하는 것이 분노하다가 슬퍼하시다가 이분이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 이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슬픔의 눈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이 통분히 여김, 이 격한 분노의 감정은 사단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그 인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 죽음을 제공한 사단을 향하여 격한 분노를 일으키고 동시에 그 죽음의 고통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울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죽어오신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지금 두 가지예요. 사단을 멸하시고 그 죽음에서 슬퍼하는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긴 건 사단을 향하여 통분히 여기시고 그리고 영혼들이 민망히 여기셔서 주님은 슬퍼하셨고 기꺼이 주님은 이제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 이끌고 무덤으로 가세요. 무덤으로 가셔서 39절 40절에 이렇게 행동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는 건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 그걸 왜 열라고 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슬퍼하시면 될 것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열라고 하셨습니다. 열어놓고 뭐가 보일까요? 무덤 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썩고 냄새가 막 풀풀 썩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명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했고 그 죽은 나사로는 뻘떡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건 내가 해결하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 장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냄새가 나는 유대인들도 3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비록 당일 장세를 치르지만 그 아무리 못해도 3일 안에 장례를 치르는 이유는 3일 안에 혹시나 살 수 있을까? 우리 3일 장례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4일이 지나면 살 수 없다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 이미 인정했던 그 상황, 완전한 죽음, 그 속에서 살릴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바로 너희가 그 하나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1절과 42절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명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는 행동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님이 명하셨으면 됐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저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맨 처음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했고 지금 점점 하면서 또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믿게 하여 저들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 받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로 주를 믿게 하는,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했고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우리 45절 봅시다.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53절도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누구한테 들려졌냐면 저기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졌고 바리새인들은 어찌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앞에서 그 사건을 본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많이 믿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주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사마로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병 주고 약 주면서 영광 취하신 분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범죄와 우리의 자범죄라는 완전한 형벌을 받아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그걸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훌륭해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 근거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어옮기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가 많이 회복됐거나 너네 금처럼 완전히 단련이 됐거나 99.9% 순도가 높아졌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은처럼했다 벌써 죽었다. 너네는 완전하지 않다. 아직도 불순물이 많다. 하지만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영광을 어떻게 취하냐면 저와 여러분 구원해내셔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보존해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하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생명력을 부여하시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셔서 완성하신 분이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육체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은사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이끌고 와서 무덤 문 여시는 주 앞으로 끌고 와 그들도 주를 만나게 하고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